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의 입술로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3장 2절, 사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행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운 장면 속에 유독 오늘 우리가 명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아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롯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 가롯 유다가 과연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말았을까?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왜 가롯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었는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시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아주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끔찍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라. 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득을 취해라. 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네 마음에 뭔가 하고 싶어하고 원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 돈이 필요하다며, 그러니 너 예수님을 팔아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누가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고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마치 배고픈 사자가 울면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슬프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서 이 가롯 유다가 마치 예수님을 파는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늘 끊임없이, 심지어 유다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순간이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왜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집중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어난 일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그런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절망적이고 어두운 생각들, 그 생각을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놓고 갔습니까? 마귀. 꼭 명심하십시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언젠지 그 틈을 모아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이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통해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첫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마귀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든지 간에 더럽고 추악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에 실패하였고, 이전에 좌절하였고, 이전에 낙심하였던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려라. 주님이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거는 전혀 돌이킬 수가 없는 지나온 시간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생각이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과거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셨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을,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막과도 같은 인생길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너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에서 행할지를 지켜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과거를 잊고 과거에 어두웠던 생각, 실패했던, 좌절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일, 그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놨던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보았던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당시에 시험 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스스로가 통감하고 절감을 했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도 내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첫 번째 제자라고 내가 자청하고, 내가 절대로 예수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나도차도 나를 삼킬 마귀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심어 놓았던지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마귀가 마치 배고파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사자처럼 울면서 달려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어둠의 생각을 마귀가 심어놨으니 그 악한 마귀 생각을 떨치고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생각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제 버려진 생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생각, 기쁜 생각, 희망의 생각, 소망의 생각, 믿음의 생각, 확신의 생각, 잘 되는 생각, 그런 밝은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일찍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너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경은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으로 헬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에 임하셨던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도 보혜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몸소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던 보혜사 첫 번째 성령님, 아니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짐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말씀이 내 말씀이요, 저 말씀으로 내가 저 마귀의 생각을 능히 이기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생각, 절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거룩한 것,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시든지 간에 그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신 있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물론 나는 할 수 없고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담았어요.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내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에 귀한 선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가 한 주간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기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그 생각과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는데 이것을 내가 잘못 간수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을 아주 그냥 호시탐탐 쫓아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네 생각을 지켜라. 구약성경,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인간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진리로서 글을 남겼는데 그것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잠언서 가운데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것,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만 꼽으세요. 그럼 뭘 지킬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죠.
건강도 지키시고 물질도 지키시고 명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키고 미모도 지키고 지식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것 많죠.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첫 번째 1순위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야. 그러나 마음을 내가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빼앗겼는데 돈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고, 마음을 빼앗겼는데 건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고, 마음을 빼앗겼는데 내 명예, 내 자존심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러는 내가 마음을 지키면 잠시 잠깐 물질도 또 명예도 건강도 잃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회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키실까요? 성경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각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마음으로 굳게 작심하면 그러면 내가 지킬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래서 늘 빼앗겼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후로는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실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세상에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내가 어떠한 악한 마귀 생각도 물리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생각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지켜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평강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연히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기왕에 우리가 이제 3월이 되면 신학기가 되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심지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새로운 직장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아니 그보다 먼저 내 스스로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내가 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져야
내가 지금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마다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살아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민족, 열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축복의 생각이 되므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된 생각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